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4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솔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떨림으로 이 단에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추악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주목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11월 한 달 동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둘째 주, 나를 위하여 기억하시옵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셔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자신이 행한 일로 자신을 기억해 주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이 선한 것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했던 선한 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내가 병들어 죽기 전 건강했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히스기야도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귀한 은혜로 이 시간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행한 일을 통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얼마나 당당한 일이었으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느헤미야라면 하나님께 내가 행한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하여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느헤미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예, 맞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 방치되어져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몇 일 만에,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수많은 유혹으로 그를 꿰어내었지만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내어쫓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될 물건들을 밖으로 내어 던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더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삭스다 왕을 만나러 나간 것이죠.
총독으로서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갈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제사장을 함께 도와 섬기던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찬양하는 이들이, 노래하는 이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궁해 보니 레위인들이 밭을 몫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여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이 도망한 까닭은 생활비,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먹고 살려고 밭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레위 사람들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고,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다 그러죠? 버림바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불러 모아 크게 꾸짖습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바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바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해서. 그러면 레위 사람이 받아야 하는 몫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네,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먹고 살아야 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전사님 마이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괜찮나요? 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진 바 된 것은 레위 사람들이 도망간 데에서 뭐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므로 레위 사람과 찬양하는 이에게 줘야 되는 사례를 못해서 레위 사람들이 도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10장,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부터 39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생활은 성도들이 가져오는 11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며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10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이 모든 것이 와해되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당치 않도록 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어제 어떤 한 집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해서 살짝 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네요. 목사님 무엇이 걱정되죠? 오늘 11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혹 성도들 중에 목사님 돈 얘기하나 보다 라고 실축하는 한 영혼이 있을까 봐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 중에 그러한 성도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누가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받겠습니까?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각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꾸짖음을 들은 민장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죠?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의 꾸짖음이 있자 민장들과 백성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진 바 되므로 이 느헤미야의 꾸짖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곡간을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와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따라합니다. 드리고.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양과 염소가 필요해서 이것을 지금 내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받으신다면 우린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당연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보물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통장에 금액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물로 여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것을 믿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밧으로 도망쳤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그들을 다 불러서 제 자리에 갖다 놓으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들이죠, 몸들이죠, 마음들이죠, 물질들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도록 깨끗이 하였고, 백성들에게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를 가리키고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1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직무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했으면 나는 목사님 안 할 거예요, 이 뜻인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버려둔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버려진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평일에는 술집으로 바뀝니다. 뭐로 바뀐다고요? 술집으로 바뀌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는 주말에만, 주의 날에만 파트로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는 정상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선한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주님,
내가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 성도로서, 성도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거룩한 무리. 성도가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히 불려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진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아멘.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성전이 버려진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하나님에게 또 한 가지를 기억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1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안식일, 즉 주의 날에 일을 하고 술틀을 밟고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두루 사람이,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살며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물건 파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은 게 느헤미야입니다. 왜 주의 날을 지키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못하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느냐? 목사님 먹고 살아야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 더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교육부에 20년 넘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커서는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왜 주의 날을 범하여 너는 주의 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냐. 17절과 1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도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과 유다는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냐. 왜 이것을 너희들은 잊고 살아가는 것이냐. 이 역사를 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지난 날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느냐. 주의 날을 거룩히 구분하지 못해서 당한 재앙이 아니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백성들에게 주의 날을 기억할 것을 느헤미야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합니다. 주의 날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점점 이 주의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심지어 장로의 자녀가, 목사의 자녀가 주일날 결혼 날짜를 잡아요. 목사인 저 주례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 것이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주의 날 예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직도 이렇게 설교한 것이 기억나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온다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다리가 예배를 한번 빼먹을 때마다 중간중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그 사다리를 타고 천국에 가는데 예배를 빼먹으면 그 중간중간 다리 하나가 없어진대요. 어렸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늦잠 자느냐고 못 오고 시험 기간에 못 나가고.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줍니다. 수아야, 은샘아, 은혜야, 주의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토요일날 일찍 자는 거야. 들었어요?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할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일찍 자는 거야. 일찍 자는 거. 이것은 제 목사의 사견이고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의 날이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알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행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성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뭐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날로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열려져 있는,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는 세상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굳게 닫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문을 굳게 열어놓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닫아놓게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그곳에 보초까지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주의 날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억하라 한 이 간절한 외침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말 것을 기억하라 하셨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것을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을 닫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2층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좀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모기가 내 다리를 4방을 물었어요. 4방. 가려가지고 물파스를 찾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2시 약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고 자라고 나에게 모기를 보내셨구나. 설교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을 열어놓으면 분명히 무엇인가가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날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날인 것을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인 것을 알잖아요. 며칠 전에 함께했던, 어린아이에서부터 함께했던 아이가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한다고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 못 간다고 했어요. 왜요? 주의 날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다녀오시면 되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미리 만나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의 날은 주의 날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가볍게 포기하지 마세요. 이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의 날, 우리가 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조상들이 당했던 그 수많은 재앙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여 당한 재앙이 아니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날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해 있던 문을 닫아 버렸던 느헤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느헤미야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성전은 버려진 바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이 성전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은 예배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둔 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먹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밀린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아껴 주시어 달라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만 달라고 했지. 하나님 나를 아껴주세요. 느헤미야는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의 나를 거룩히 제정하였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던 문을 닫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렇게 선하게 일을 한 나를 좀 뭐 해달라고요? 아껴주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껴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껴주심이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